오늘 전해주실 성경 봉독 시편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성가대 한번
찬양대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을지어다. 찬양대 헌신 예배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대를 시작한 게 중3학년 때입니다. 신앙생활도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했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되기 하루 전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3주 있다가 제가 선거대라고 그랬거든요. 찬양대 똑같습니다. 찬양대 가게 된 이유가 교회 형들이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저를 너무 좋았어요. 형들이. 그래서 형들이 찬양대 한번 해볼래? 같이 하자.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좋으면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제 찬양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제가 음치구나. 제가 박치구나.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느끼셨나요? 아니, 베이스를 해야 되는데 소프라노 크게 나오면 소프라노 하고 테너가 크게 나오면 테너 하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 음치고 박자니까 박자도 못 맞추지. 근데 형들이 누님들이 너무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냥 선거대를 했습니다. 찬양대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찬양대 대원 되신 분하고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형이나 누님이나 오빠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까지 쫓아갔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학생의 새벽 예배가 6시에 있었거든요. 따로.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랬는데 찬양대는 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찬양대를 했기 때문에 제 미국에 와서 영주권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시겠죠. 난 미국에서 찬양대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나? 제가 찬양대를 했기 때문에 그 찬양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찬양곡 한 곡도 몰랐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꾸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바꾸셨어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꾸셨냐? 진짜 내성적인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무슨 말 하면 다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때마다 배워놓은 찬송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저는 그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에는 위로의 능력이 있거든요. 세상의 노래에도 위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 딸이 BTS를 좋아하는데 BTS 아시죠? 지금은 모르시는 분이 없죠. BTS 좋아하는데 자기 학창 시절에 BTS의 곡의 그 가사들 때문에 자기가 살았대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되겠죠?
주님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가사의 내용들이 자기의 힘을 줘서 어려운 학창 시절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노래, 찬송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 치유 집회를 갔어요. 큰 치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엄청 둘러봤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 치유 집회를 이끌어가고 있나 둘러봤어요. 그런데 그 치유 집회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홀들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씩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 지켜봤더니 뭔가 찬양 중에 뭔가 낌새가 이상한 사람 있으면 옆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서 뭐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언제 치유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치유한 게 아니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이 제 성격을 바꿔주셨어요. 보셨죠? 앞에서. 제가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니까요.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학생 시절에 무슨 어른들이 볼 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 나오기 전까지. 학교하고 집 밖에, 공부도 잘하는 편은 아니었죠. 학교하고 집 밖에 안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와서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무표정한 얼굴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났을 때 무표정한 얼굴, 이런 것들. 아니면은 나를 좀 안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칼돈을 세우러 딱 쳐다보고 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엄청 울었어요. 울면서 찬양도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해 12월 달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게 다 주님께서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을요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제가 배우게 됐는데 기타를 한 주법을 3개, 4개 정도밖에 못 치는데 그거 가지고 모든 곡을 다 치는 거예요. 다 치는데 배우고 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찬양했어요. 기도는 한 30분 하고 대부분 찬양.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의 찬양들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진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섬이에요, 섬.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진도 대교 그 다리도 없었거든요. 그런 섬에서 태어난 제가 미국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미국에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어디요? 중국 선교사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전히 내성적인 성격이 아직 남아있어서 무서워서 어째서 안 갔다고요? 무서워서 안 갔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를 다녀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큰 교회를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소그룹도 갔어요. 소그룹 모임도 갔어요. 그 그룹의 리더가 와이프가 한국 분이었고 이제 남편은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 한국 와이프 되신 분 때문에 소개받아서 이제 그 그룹에 해서 한 1년 다녔습니다. 영어 알았냐고요? 대강 알았습니다. 대강 알았는데 저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몰라도. 일단은 가야 된다 생각은 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으니까 그 교회에 중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소속된 중국 교회가. 그리고 그 중국 교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국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듣고 그분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가냐면 제 마음에 중국 선교사 하겠다는 그 고백을 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제가 3년 6개월 정도 섬겼습니다. 뭘로 섬겼냐면 운전기사로. 그리고 수요일 날은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기도회 때. 그래서 중국어를 하냐고요? 용제 찰라이 짠메니 용오코 라이꺼 숭니 워샹엔 거왕칸 제니 샹워 창쉔.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노래를 할 때는 사성을 안 씁니다. 그 높낮이 이게 없어서 사모님이 옆에다 열심히 한국말로 적어주면 제가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하고, 또 제가 한자를 어느 정도 알아서 다 뜻 이해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3년 6개월을 섬기고, 와이프가 중국어를 잘했으면 제가 거기 있었을 텐데 와이프가 중국어를 못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섬기자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정도 만에 그 교회를 나오고 제가 한국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겁쟁이여서 못 갔는데 겁쟁이인 저를 미국에까지 불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음치였잖아요. 지금도 음치 기질이 지금 찬양하면서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박자 따라서 다 팀들이 와야 되니까. 제가 8년 6개월 정도를 이제 한국 교회를 에서 찬양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제가 리더니까 제 박자에 맞춰가지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를 치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제가 꾸준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님을 찬양해 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찬양을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되진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 가지고 제가 고2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남학생 중에 나 혼자만 세례교인이었어요. 세례교인 이상 자격이 돼야 회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저를 내가 앞에 나가면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할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해서 그래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진행할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임원들이 엄청 저를 구박했거든요. 그럼 저는 뭐 합니까? 울면서 하나님 회장 시켜놓고 나는 회장도 못하고 사회도 진행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다룰 줄도 어떻게 대해야 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엄청 찬양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꿈에도 꿔보지 못한 이곳을 주셨고, 제가 그 한국교회를 2년째 섬겼을 때 저는 영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영주권을 신청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2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아무 말씀 안 드렸고. 근데 뭐 때문에 제가 영주권 받게 됐습니까? 찬양 전도사. 그 교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치고 박치였, 저 아직도 음치고 박치예요. 제가 인도하면 오케이. 제가 이렇게 찬양팀에 들어가서 하면 난 오케이. 여전히 제가 음치입니다. 제가 알아요. 제가 찬양 인터를 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고 가시죠. 저는 찬양 인도하기 전에 뭐냐면은 열심히 그 곡을 들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앞에서 인도하는 거였거든요. 악보를 제대로 막 읽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강은 알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성가들을 했으니까, 찬양들을 했으니까. 근데 아직도 힘들어요. 콩나물 때가 있는 게. 근데 제가 반드시 갑자기 이 곡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악보 보고 그냥 하고 앞에서 그냥 찬양 인도했어요. 찬양팀하고 함께. 근데 그 곡을 제가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떠오른 대로 불렀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제가 다른 교회에 이제 섬기게 되면서 들어보니까는 이게 단조곡이어가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내가 약간 쇼크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여전히 음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정돈하시고 다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될지 몰랐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런 일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늑대 이런 것들 쫓기 위해서 열심히 돌 던지는 거나 연습하고 이랬던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오직 다윗밖에 없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로 작곡된 곡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다윗의 시편이라고 해요. 다윗 혼자 다 쓴 거 아니지만 다윗이 다 쓴 것처럼 다윗의 시편이라 부릅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송.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뭔가 막혀있는 삶들이 다 뚫리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저 극내성적인 나의 삶도 바꿔주셨잖아요. 앞에서 춤추는 거 보셨잖아요. 저를 그렇게 바꿔주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중학생이 무슨 목사입니까? 고등학생이 무슨 목사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죠.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도 잘 몰라, 나는 무엇도 잘 몰라, 교회에 대한 것도 잘 몰라.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깨지고 성경 가서 많이 읽으시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현실에서 그런 게 일어날까? 여러분 이미 뭔가에 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잡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오너로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뭔가 꽉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을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고 그 입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묶인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대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일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려면 제발 아침에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차 타고 오면서 뭐 하시냐? 찬양하세요. 좋아하는 18번 있으시잖아요. 뭐 할 때마다 나오는 그 곡 있잖아요. 그걸 부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교회 올 때까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좀 제가 찬양을 들을 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또 찬양을 들을 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면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새롭게 들릴 겁니다. 목사님 말씀 30분만 하지. 오늘은 기본이 그런데 한 20분만 하지. 아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교회 오면서 찬양하시라고, 그리고 들어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거라고. 그때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내게 임한다.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 장로님이, 교회 집사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 목사님이 살아납니다. 목사님이 살아나야 여러분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주일날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되도록이면 말을 섞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걸 통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말을 섞어도 짧게. 찬양을 많이 하시면 성격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